오늘 선포될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성성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마가복음 그 강해 설교를 1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 완전히 오늘 설교로서 강해 설교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글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대체로 전체적으로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거나 또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거나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마가복음 말씀을 참고로 해서 더 상세하게 그리고 더 그 내용을 추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대단히 간결하고 그리고 꾸밈이 없고 또 어떤 부분은 대단히 거칠게 섬세하지 않게 거칠게 기록해 놓은 그런 복음서다 이렇게 여기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마가복음의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마친 후에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친 후 그렇게 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모인 자리, 즉 예루살렘 성 바깥 언덕에 올리브 동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죠.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가 아니라 너희는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언제 어떤 형식으로 회복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를 증언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분신과 같은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워지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성천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러 계셨고 그 40일 되는 때에 40일이 지날 때에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성천하시기 이전에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너희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즉,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게 될 것이다. 나의 분신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하늘로 올리워지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 하늘로 올려지다.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올리워졌다.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가져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 올려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편은 어딘가요? 하늘로 이래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은 안드로메다 자리 그 정도 될까요? 어디가 하나님의 우편일까요? 예수님의 하늘로 올려지셔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쫙 올라가셨는데 이 올라가신 속도가 걸음걸이의 속도로 올라갔다면 지금 2000년간 걸어가셨다면 아직 달 정도에도 못 가셨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걸음걸이가 아니라 자동차 속도로 가셨다. 그래도 태양계를 못 벗어났을 거다. 그런데 로켓 속도로 달렸다. 그래도 은하계는 못 벗어났을 거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은 과연 하늘에 어디에 있을 것이냐. 그런 참 기발한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하나님 우편이,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오른편이 어디쯤 되는지 공간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없습니다. 공간적으로 어디쯤 되는지, 태양계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은하계에 있는지, 은하계를 벗어나서 안드로메다에 있는지,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곳이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암만 찾아도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공간적인 위치를 설명하려고 기록되어 있느냐, 공간적인 위치를 설명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천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이냐? 자, 하늘로 올려지사,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천에 대해서 성경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천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늘로 확 날아 올라간 분이 있죠. 선지자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쫙 올라갔습니다. 그 몸을,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회리 바람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뒤따라 왔을 때, 그때 불마차가 지나가면서 두 사람 사이를 띄워놓고 엘리야는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 어딘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대단히 수동적이에요. 이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고 하늘에서 올린다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이 원어상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올라간 세계가 있고 올리워진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탑은 올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올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을 통해서는 올라가는 거예요.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쌓아서 그 성과 대가 하늘에 닿도록 높이 쌓아 올라갑니다. 이거는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올려지는 세계가 아니라 올라가는 세계예요. 그런데 올려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어떤 재료로, 어떤 식양으로, 어떤 양식으로 하나님이 지어라 하는 그 규격대로, 그 재료대로 방주를 지었더니 어느 순간이 되니까 땅에 있는 모든 높은 산보다도 더 높이 올려지는 거예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리는 거, 스스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땅 위에 있는 높은 산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주는 올려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세계와 올려지는 세계가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벨탑은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 소통이 안 돼요. 언어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돼. 지금 네가 내게 뭐라고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도 네가 못 알아듣구나. 이런 관계가 형성됩니다. 올라가는 세계죠. 올라가는 세계에는 여기에는 누가 높으냐가 있습니다. 누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이게 있어요. 여기에는 올라가는 세계는 상대적인 올라감이 있어요. 상대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더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이죠. 벽돌을 구워서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쌓아 올리는 세계에는 여기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더 많이 쌓았으면 더 올라갈 거예요. 더 많이 쌓지 못한 사람은 덜 올라갈 거예요. 이게 바벨탑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는 분열이 따릅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단절돼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말하는데, 서로 주장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네가 내 입장이 안 되고 내가 네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올라가야 되니까. 나도 너를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서로 말하니까 네 입장 내 입장 다르거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언어가 나뉘어지더라. 바벨탑을 쌓는 자들은 한국말을 하든지 영어로 말하든지 그 어떤 언어로 말해도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언어는, 그 대화는 나뉘어져요. 네 생각 다르고 내 생각 다르고 네 입장 다르고 내 입장 달라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딱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올라가기를 원해서 자기 스스로 올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올려지는 세계는 이것은 내가 올라가려고 발부둥 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이 쌓아놓은 그 어떠한 위치보다도 더 높은, 땅이 솟구쳐서 올라간 그 어떠한 산보다도 더 높은, 더 높이 올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방주와 같은 겁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어떤 재료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격대로 판자를 연하여서 만들으니까 그저 홍수가 왔을 뿐이에요. 불리함이 닥쳤을 뿐이단 말이죠. 어쩌면 나로 하여금 죽게 하는 그러한 홍수가 닥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니까 올려지는데 높은 그 어떤 한 산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이게 올려지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그 재료 자체가 생명으로 이루어진 재료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존재들이, 생명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이 방주는 저절로 높이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더 높고 덜 높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높임이 있더라는 거죠. 방주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 하늘로 올려지사 그렇게 했습니다. 역시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우라노스, 하나님 나라로 올려지사라고 했는데, 이 올려진다라고 하는 말 자체도, 받아들이다 하는 말, 영접하다 하는 말에서 올려지다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영접한다, 올려진다, 그런 뜻을 함께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올려져서 어디까지 올려졌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정착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편이라 하는 말도 여기 원어상으로 보면은 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하는 그런 말에서부터 온 것이 데시오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올려치다. 그리고 우편, 전부 같은 의미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말과 올려치다라고 하는 말과 받아들이다, 이게 다 같은 뜻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우편이 어디가 하나님의 우편이냐 라고 할 때, 원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서남아시아 쪽에는 어린 애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도 왼손으로 쓰다듬어 주면 안 됩니다. 어린 애들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도 오른손으로 쓰다듬어 줘야 돼요. 즉 오른편 우월 사상이 있다는 거죠. 오른편.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 또는 스승이 제자를 축복할 때 그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오른편 할 때 옳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른편, 우리나라에도 오른편 우월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역시 오른편에 관한 회복. 자,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자의 그 손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오른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편,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편. 자, 이 뜻이 바로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편,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우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자, 하늘로 올리워지다, 위로 올라가다, 하늘로 올려진다, 이렇게 합니다. 자,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록해 놓고 우리가 읽게 하고 우리가 묵상하게 하고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나오는데 골로새서 3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골로새서 먼저 한번 3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327페이지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찾은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님이 올려지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느냐? 그 승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찾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땅에 속한 신앙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앙을 가지고 아래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고 이 신앙에 대한 이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에 대해서 무엇이 땅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골로새서 2장 말씀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모든 것은 다 땅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아래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이 가진 본성과 그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분의 신앙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제사는 어떻게 지낼 것이냐?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행할 것이냐? 이 모든 것은 땅에 속한 것이다. 이거는 아래에 속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아래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음 받았다는 거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하늘에 우리가 하늘에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살리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살리셨어요, 이미. 우리가 이미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혔어요. 어쩔래요? 어떡할래요? 지금 하늘이에요. 우라노스단 말이에요. 이 공간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까? 이건 상태를 말하자는 거예요. 신앙 상태. 우리 신앙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바 되고 심판을 받은 바 된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확하게 그분의 정체성을 알고 그 이름을 알고 그분의 호칭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칭을 알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앉은 것이에요. 우리의 위치가, 존재 위치가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은 거예요. 이건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는데 왜 승천하셨느냐? 우리를 하늘에 앉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를 두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좋겠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그곳으로 승천하셔서 좋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님은 슈퍼맨이다. 슈퍼맨이니까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한다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성천이단 말이죠. 나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와 함께 살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나와 함께 하늘에 올려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게 하시는 이게 장차 그래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그 자리에 우리의 위치를 정해 두신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
에베소서 4장 8절,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로 하여금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만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를 함께 두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인데 어디가 하나님의 우편일까? 동쪽일까? 서쪽일까? 남쪽일까? 북쪽일까? 그런 공간을 찾고 있는 그것은 율법신앙이에요. 성막시대, 성전시대, 돌로 지은 성전시대, 그때는 항상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공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간이 성전들보다는 성소가 더 거룩하고 성소보다는 지성소가 더 거룩하고 공간에 따라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상대적이에요. 우리는 공간이 중요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신앙을 향해서 우리 자신이 올리워져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올려진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신앙을 전파해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이냐, 땅 위에서 어떤 철학과 어떤 관습과 어떤 전통을 지켜가는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땅의 어떤 행함, 율법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방법을 찾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분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신 분, 심판을 받으신 분,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이르기까지 올리워지신 분, 그 신앙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그분과 함께 우리 신앙의 포지션을, 우리 신앙의 위치를, 존재 위치를 올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함께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으로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율법에 대해서 심판받는 자, 그리고 죄인으로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 우편에까지 올리워지는 그러한 위에 속한 것을 찾는, 땅에 속한 것을 찾지 않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이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8장 찬송하겠습니다.